안녕하십니까. 노스캐롤라이나 핸더슨빌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홍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9.11 사태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가 터질 때,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그날 아침에 내과 3년차로서 뉴욕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그 전날 야간 당직을 막 마치고 병원으로 이제 퇴근을 위해서 나오는 길이었는데요. 병원 현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TV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꼭 영화에서 보는 것 같았어요. 현실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빨리 차를 몰고 한번 길로 나가봤더니 정말로 그 검은 연기가 맨하탄 쪽에서 날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9.11 사태 이후로 미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요. 미국은 국토보안부가 생기고 또 매파가 득세하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9.11 사태의 파장을 아직도 느끼며 삽니다. 특별히 공항 검색대에 가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는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제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거의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9.11 사태 때보다 훨씬 더 깊이 또 개인적으로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이만큼 모든 개인들의 삶을 이렇게 심하게 변형시켰던 사건이 아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란의 이 기간 중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난 중에 정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재난이 이 세상에 임할 때 여러분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을 위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를 위한 양식을 말씀을 또 가르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강을 들으시겠는데요. 그 총 주제는 성경과 의학으로 본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성경과 의학으로 본 코로나19 팬데믹.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뉴스 많이 들으셨죠? 그 뉴스를 성경과 의학의 측면에서 다시 꼭꼭 잘 씹어서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란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예방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방을 아무리 잘해도 어쩔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 질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 또 병원에서 요즘에 쓰고 있는 치료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과 과학 둘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향후에 다시 이 지구에 당도할 것으로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팬데믹, 또 다른 팬데믹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위한 어떠한 지식을, 어떠한 체험적인 지식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또 지적인 그리고 건강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난이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느끼기 전에 그 최초의식에 그것을 잘 살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세상에 빨리 알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중국 후베이성 도립병원의 호흡기 내과 과장이었던 장지산 의사라고 그렇게 발음이 되겠죠, 한국말로는. 장지산 의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그는 제법 큰 도시인 우한성 1100만 명이 살고 있고 중국에서 인구로 볼 때 10위 안에 든다고 그래요. 10위권 안에. 이 큰 도시의 그 도립병원 호흡기 내과 과장으로 있는 이 분이 2019년 12월 26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두 환자를 보게 되는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 장지션 의사가 그 차이나 데일리와 이렇게 인터뷰하는 비디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의사에 따르면 그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는데 둘 다 콜록콜록 하고 숨이 차는 폐렴에 걸려서 왔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둘 다 폐렴에 걸렸을까? 보니까 그들의 폐렴의 양상이 ground glass pattern. 이것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CT 사진이 아니라 이것과 비슷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입니다. ground glass pattern, 양측성 폐렴이었습니다. 좀 뿌옇고 일반 세균성 폐렴과는 달랐고요. 또한 세균성 폐렴은 이렇게 부부가 둘 다 걸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물론 폐렴성 세균도 전염성 질환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부부가 걸렸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양측성 폐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이러스성 세균일 것이다. 아니 바이러스성 폐렴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또 한 사람의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우한 어시장에서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상태가 더 심각해서 즉시 중환자실로 입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지선 의사의 머릿속에는 이 세 사람의 케이스를 이을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나간 것이었어요. 사실 이 12월 한 달 내내 동안 이 우한성 안에 비슷한 케이스들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도 이것의 공통점들을 찾아 나서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장지선 의사는 그 전날 어머니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왔던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신도 CT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요.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 아들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그 아들도요 CT를 찍었는데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성 세균 죄송합니다. 바이러스성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성 양측성 폐렴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케이스를 근거로 해서 그는 즉시로 중국 보건당국에 연락합니다. SARS와 예전에 2002년에 유행했던 SARS와 비슷한 바이러스성 폐렴이 지금 돌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28일에는 3명의 환자를 더 추가로 발견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제 급해진 보건당국에서 여러 병원에 있는 호흡기 내과들을 전화해보고 조사해보니까 27명을 발견해냈습니다. 비슷한 바이러스성 양측성 폐렴 환자 27명. 그 중에 24명이요. 우한 어시장의 공급자 혹은 판매상 혹은 그곳에 장을 보러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불명의 폐렴을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직 모를 때는 그냥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우한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인지는 또 모르니까요. 드디어 1월 7일 환자 수가 44명에 이르렀을 때 그 바이러스의 정체가 파악되는데요. 그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감기를 유발하는 그냥 잡종 바이러스에 속하는 거예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라이노 바이러스가 제일 큰 거고요. 예? 콧물 찍찍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라이노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이제 식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들 대식구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식구들이 있는데요. 가족 멤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4개, 4가지, 2가지 알파, 2가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에게 감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 장지선 의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우한시에는요, 1100만 명이 살고 있는 우한시에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 수준, 제 4급 수준의 레벨 4, 제일 최고 수준의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나마 며칠이라도 더 빨리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우한 시내에 하필이면 그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됐는데요. 예전에 있던 SARS 바이러스와 굉장히 흡사해서 SARS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 넘버 2 그렇게 붙였습니다. SARS-CoV 넘버 2 그렇게 정식으로 명명됐습니다. 이 중국 의사들이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요, 이런 환자들이 이런 경과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이건 중국의 경우입니다. 2일에서 14일 후에 사람들이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2일 전에 하루 안에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4일 넘어서까지 증상이 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되는 환자는 이제 2주간 격리하는 거죠. 2주 넘으면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없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걸렸었더라도 이제는 옮기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한 겁니다. 2일에서 14일 이후에 무기력, 발열, 기침, 인후통, 가래, 근육통, 두통 이 시작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 심한 감기나 독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때 혹시 우리가 이 환자가 독감은 아닌지 독감 검사도 같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독감이나 감기와 틀리게 미감 및 후각 마비도 가끔씩 일으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증상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80%가 여기에 속합니다. 증상이 없든지 아주 가벼운 감기 정도로 넘어가든지.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80%가 회복되죠. 예. 별 문제 없이. 그러나 20%의 환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20%. 예,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예. 여러분 감기 증상에 있더라도 호흡이 곤란하시면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야 되겠어요. 예? 그거는 대부분 이제 폐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 호흡 곤란이 있을 때 이제 병원에 가는데요. 그 중에 호흡 곤란을 겪은 20% 환자들 중에 5%, 그러니까 4분의 1이 사망합니다. 사망률 전체 이제 100%에 비해서 이제 사망률 5%. 고령자, 심장질환자, 당뇨 환자들이 특별히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독감은 사망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 약 0.1%쯤 돼요. 약 0.1%.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에 비해서 사망률이 훨씬 높죠. 근데 이것은 중국의 경우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았어요. 한 100분의 1 정도, 1%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낮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4%,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경우에는 현재 추이를 보면 거의 10%에 이르는 것 같아요. 이러한 차이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달라서가 아니라 똑같은 바이러스지만 이 민족에 따라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감수성이 다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수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니까 또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한국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한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검사했기 때문에 그 분모에 비해서 죽은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미국이나 어떤 유럽이나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은 그 검사들을 많이 못해요, 한국처럼. 그러니까 그 검사한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도 거의 병원에 온 사람들만 검사할 수 있어요. 입원된 사람들 위주로 검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사람들 중에 검사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대충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독감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65세 이상이시거나 심장질환이 있으신다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면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또 숨이 차시면 곧장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되겠습니다. 1월 9일에는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가 나옵니다. 1월 12일에는요, 그 SARS-CoV-2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이 발표되는데요. 그 유전자 서열의 96%가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과학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 인류를 고생시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월 한 달 동안 중국 내 환자들이 폭증하는데요. 1월 21일 총 확진자 222명에서 한 이틀 만에 1000여 명으로 늘어서요. 인구 1100만 명의 우한시가 봉쇄됩니다. 서울보다 약간 작고 부산보다 큰 그 거대한 도시가 봉쇄됩니다. 중국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2월 3일에는 그래서 환자들을 우한시 밖으로 이송을 못하기 때문에 우한시 병원 벌써 꽉 차 있고 죽는 사람들 가득 차고 환자들이 다른 우한시 밖에 있는 빈 병원으로는 못 가고 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10일 만에 1000병상의 큰 병원을 가건물이죠. 가건물 병원을 짓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뭐 한국하고
중국하고 뭐 그 정도밖에 나라밖에 그렇게 빨리 못할 거예요. 2월 13일에는요. 불과 하루 만에 후베이성 내에서 확진 환자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가파르게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하다 갑자기 하루 안에 14,000명이 더 증가합니다. 14,000명이 더 증가합니다. 코비드 19은 중국의 그 국경을 넘어서 처음에는 아시아로, 그 근방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세계로 아주 바람을 타고 산불이 퍼지는 것처럼 삽시간에 세계로 번져나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죠. 1월 13일에는 대만, 그 이틀 후 1월 15일에는 일본에서, 그 다음에 1월 20일에선 한국에서 첫 환자가 발견되고요. 특별히 2월 5일에는 요코하마 항구에 정박해 있던 프린세스 유람선 안에서 환자가 10명이 확진됩니다. 그 환자 수는 그 유람선 안에서 불과 2주 안에 450명으로 증가해요. 그 다음에 2월 7일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 처음으로 이렇게 뿌린 이원랑이라는 안과 의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신문에 짱만하게 나왔죠. 그 사람이 중국 언론의 자유를 필요성을 절감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고 세계가 공포에 떨면서요. 이 방한 마스크, 이런 마스크의 가격이 폭증합니다. 20배로 폭증하고 그 주문량은 100배로 늘어납니다. 2월 11일은 그 WHO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코비드 19으로 부르자, 그렇게 이름을 정해요. 그리고 2월 20일 날은 한국의 대구의 그 신천지 종교 집단에서 갑작스럽게 환자 수가 증가해서 그날 하루 동안 한국에서 환자가 104명이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은 국가가 되버립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랬죠. 우리나라가 세계 2위였어요. 지금은 10위권에도 못 들지만 다행이죠. 드디어 세계 114개 국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다음에서야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것이 팬데믹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대륙간 감염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감염 질환. 20세기 지난 세기 동안 WHO가 팬데믹이라고 불렀던 질환은요, 대유행은요 3번밖에 없었어요. 1918년, 1957년, 1968년 독감 유행 때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20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벌써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시죠? 2009년에 돼지 독감이 첫 번째 팬데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오늘 현재 집계인데요.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 중에 하나죠.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240만 명이고요. 확진되지 않은 사람까지 무증상자와까지 치면 1000만 명, 1500만 명 충분히 됩니다. 그 중에 75만 명이 미국에 있고, 그 다음에 거의 20만 명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환자나 아시아권에 있는 환자들보다 지금 유럽과 중동지방과 유럽, 그리고 미국이 훨씬 더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써 한 약 4만 명의 환자가 죽었고요. 이탈리아에서 한 2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 보이지 않는 살인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뜻은, 코로나는 왕관, 크라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그 바깥쪽에 이렇게 돌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S라고 합니다. S 돌기, 스파이크의 약자죠. 스파이크의 첫 자를 따서 스파이크, S 돌기라고 하고요. 단백질로 되어 있죠. 이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꼭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제일 처음에는 닭에서 발견됐어요. 닭에서 infectious bronchitis virus라고 먼저 1930년대 때 제일 처음 발견했어요. 그때 닭에게서 먼저 발견했다 뿐이지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 나름대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돼지나 소에서는 이 설사 질환을 일으킵니다. 닭에서는 이렇게 호흡기, 닭이나 우리 사람에게서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게 보통 감기를 유발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4가지 종류 정도였어요. 이 바이러스는요, 세균과 달라서 반드시 숙주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세균은 세포 밖에서도 먹을 것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환경 가운데만 있으면 얼마든지 번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세포 안을 들어와야 돼요. 공장으로 비교한다면 바이러스는 자기 자신을 생산해낼 어떤 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재료도 없고 설비도 없어요. 세균은 갖고 있고, 세균은 그 자기가 공장을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 그래서 재료들만 자기가 구해다가 먹기만 하면 세균은 증식하고,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재료들도 찾고 우리 세포에 있는 공장 설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 똑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이 세포는요, 이렇게 2개 층의 인지질 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얇은 막이지만 상당히 뚫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거 뚫고 갈 능력이 없어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가냐? 수용체를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이 세포막에는요, 뭐 수천 가지의 수용체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과학자들이 항상 계속해서 또 새로운 거 발견내고 또 새로운 거 발견냅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과 엔자임, 그 효소와 어떤 영양물질과 많은 것들이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수용체에 먼저 딱 결합돼야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여기에 못 결합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은 여기에만 결합할 수 있고, 이렇게 딱 맞는 모양이 있어야 돼요. 꼭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아주 여기에 딱 모양에 맞는 특정한 그 단백질이나 어떤 substrate가 여기 그 receptor, 수용체에 가까이 오면요,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는 수용체는요, 여기 안 나오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는 수용체는 ACE2, 붙습니다.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No. 2, 거기에 붙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단 붙으면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 S돌기가 그걸 역할을 해요. 열쇠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수용체는 자물쇠 구멍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으면 이 세포가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왔나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세포 안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그런데 이 동물마다 조금씩 그 기질과 거기에 반응하는 수용체 모양이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자면 우리도 인슐린이 있고 돼지도 인슐린이 있지만, 돼지 인슐린 모양과 사람 인슐린 모양은 조금씩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돼지 인슐린이 사람 인슐린 수용체에 잘 결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그렇단 말이죠.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대식구 안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 S 돌기가 조금씩 틀려요. 제가 이제 다른 색상들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숙주를 찾아가야지만 이제 거기서 생존하고 잘 자기들이 번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예를 들자면 infectious bronchitis virus, 그것이 이제 닭에서 발견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infectious bronchitis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못 들어가고 거기서 생존을 못하고, 그러면 닭에 들어가면 드디어 나는 여기서 살 수 있겠다 하고 거기서 이제 번식을 하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들인데요.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종들로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다가 사람에게서 이제 보금자리를 찾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감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이걸 자연 숙주라고 그래요. 자연 상태에서 원래 이 바이러스가 걸릴 수 있는 자연 숙주. 이 네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사람이 자연 숙주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들과 숙주들 간의 짝짓기는 대부분 이 바이러스의 S돌기에 대해서 그 동물이 어떠한 거기에 딱 맞는 수용체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대부분 결정되는 거예요. 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박쥐를 감염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원숭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한테 거의 가지 않고,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소한테 거의 가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종 간에 생물의 종들 사이에 장벽이 존재합니다. 욥기 3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까지 넘어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와 호수와 강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도 그랬어요. 인간들과 이 세상의 물이 편만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물의 경계를 정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질병이 편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염병들 간에 여기까지는 넘어올 수 있고 이 동물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람들한테는 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이지 않는 방파제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종의 그 장벽을 넘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넘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2년에는 SARS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그 쪽제비와 비슷한 시벳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한테 넘어왔습니다. 2012년에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역시 박쥐를 통해서 박쥐가 그 자연 숙주인데요, 내추럴 호스트인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낙타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낙타를 통해서. 이번 아까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에도 불똥이 튀었죠. 그거는 2015년에 그 일이 나서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걸리고 한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19 한국에서는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 바이러스 질환은 역시 박쥐에서 시작됐고 아마도 천상갑이라는 동물을 매개로 해서 사람에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물과 인간 사이에 전염병 방화벽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동물성 그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넘어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환경보호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물의 그 환경 파괴로 인해서 동물의 서식지들이 막 줄어들면서 그 야생에 살던 동물들이 거처를 옮겨와서 인간으로 들어갔고, 또 인간은 도시가 점점 팽창되면서 점점 그 원래 산림지역이었던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물과 사람들과의 가까워졌다. 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자외선과 여러 가지 그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런 것들에 이렇게 생물들이 노출되면서 유전자 변이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유전자 변이는 이제 우리도 사람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나 고등동물들은 그 유전자가 변형됐을 때 그것을 다시 복구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 같은 하등 동물에는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그것을 복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변종이 돼가지고 바이러스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면역체가 거기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여하튼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류가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사회가 북적대고 또 더구나 도시들에 밀집해서 살고 또 교통이 발달돼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서로 만나는 일이 많고 접촉한 사회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이렇게 증폭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별을 어겼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은 우리가 사람들이 먹어서 안 될 것을 먹고 공해에 노출되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특별히 면역계가 약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동물들도 면역계가 약해져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옛날에는 몇 개만 갖고 있었는데 몇 개에 대해서만 자연 숙주였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노출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들어온 세상에서는요, 누군가는 그 시체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고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이 흑에서 나왔기 때문에 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집행하는 동물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 죄악 세상에서는 1차적으로 그 흙 속에 사는 균들입니다. 흙 속에 사는 균들. 뭐 우리 몸속에 사는 균들도 사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먹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흙 속에 사는 세균들이 우리를 완전히 분해해서 유기물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료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비료로. 또 동물들을 죽게 하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또 사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동물들은요, 죽음을 부르고 또 죽은 것을 먹어치우고, 그리고 또 그 세균들, 그래서 그 시체들이 우리 지구 위에 계속해서 쌓이지 않게 그런 직업을 맡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수부 동물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육식 동물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동물들은요, 대개 지저분한 곳에서 살고 또 어두운 곳에서 살고 축축한 곳에서 삽니다. 깨끗한 동물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동물들은요, 깨끗한 것들 먹고 조금 더 이것보다 더 뭐 사람만큼 깨끗하게 살진 않지만 더 깨끗한 것들을 먹고 깨끗한 곳에서 삽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그 구분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어도 되는 그 고기들 중에서 그나마 건강에 덜 해로운 고기들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쪽발이 있고요, 하나는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새김질이 뭐죠? 어떤 동물들 이렇게 먹은 다음에
가만히 외양간에 누워 있어도 먹을 것 안 줘도 다시 위에서 이렇게 끌어올려갖고 다시 되새김질을 하죠. 그것이 깨끗한 동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낙타는요 되새김질은 하지만 쪽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돼지는요 반대로 쪽발이 있지만 되새김질은 안 해요. 그래서 부정하고. 그래서 토끼도 되새김질 하지만 쪽발이 없으니까 부정하고. 그래서 정결한 동물이 되려면 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식 동물들, 파충류, 양소리는 다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어떤 의사가 말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들의 살을 먹지 말며 그 죽은 시체들을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국집에 가서 이렇게 중국 요리를 시켜서 먹고 있는데, 자, 여러분 아이도 같이 먹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아이가 먹고 있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바퀴벌레네?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반응은 어떨까요?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안 돼! 먹지 마! 그러겠죠? 그러면 아이가 울겠죠? 먹을 거야! 먹어! 그러면 여러분 때려서도 먹지 말라고 그러겠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부정한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맛있게 먹으니까 그걸 시기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괜히 괴롭히려고 그냥 법조항을 하나 더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이 건강 법칙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유대인은 그렇게 맛있는 거 못 먹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어도 된다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미워하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건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새들에 대해서는요, 이런 새들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정한 새들의 종류의 명단이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먹어도 되는 새는 이렇게 되게 이제 곡식을 쪼아 먹되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쪼아 먹는 새들, 비둘기나 뭐 참새나 뭐 그다음에 꿩이나 뭐 이런 새들이죠. 이런 새들이 이제 괜찮은 거고요. 이 중에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비록 새는 아니지만 날아다니는 짐승 중에 박쥐가 부정한 짐승으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박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박쥐 어디서 나왔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장본인이 그 자연 숙주가 박쥐죠?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흠정역에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do not carefully observe all the words of this law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This book 말하는 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The Lord will bring upon you and your descendants extraordinary plagues. extraordinary. 보통이 아닌 기괴한 그런 얘기죠. 그건 이제 한국말로 옮기면요,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제 제가 직역을 한 겁니다. 만일 너희가 이 책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말들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희한한 전염병들을 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보면은 짐승들에게는 이거 먹으라고 그랬고 사람들에게는 너희 먹을 것은 이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안 했습니다. 또 3장 8절에 보면 너희 먹을 것은 채소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은 채소와 과일과 곡식과 견과류와 이런 것들인데, 특별히 우리가 육식을 하더라도 깨끗한 것들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병들 보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낸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바이러스를 창조하셔가지고 사람에게 뿌리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래도 전염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 건강 법칙을 지키는 한 그 돼지에게서, 박쥐에게서, 또 여러 가지 동물에서, 원숭이에게서, 낙타에게서 우리 사람에게 이 전염병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방호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보호의 장벽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 40년간 인류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 병들이 거의 다 동물성입니다. 동물발입니다. 동물에게서 왔습니다. 대부분은 그 숙주가요. 숙주가요. 그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로부터 왔어요. 에이즈는 원숭이로부터 왔습니다. 원숭이를 잡아먹기를 즐기는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왔어요. 그 바이러스가 거기에서 먼저 정착을 해서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Simian Immunodeficiency Virus (SIV에서)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로 바뀌었습니다. 자, 돼지두곡감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돼지에서부터 왔고, SARS는요 우리 아까 배웠지만은 그 박쥐에게서부터 왔고, MERS는 박쥐에게서 낙타를 통해서 사람에게서 왔고, 이 조류독감도요 이게 더 자연 숙주까지 들어가 보면 닭이 아니고 자연 숙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물새들이에요. 대륙간 횡단하는 그렇게 철새들과 물새들이 이 waterfowl 그런 것들이 부정한 조류들이 이 조류독감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에볼라 바이러스 원숭이도 사실 이것도 박쥐예요. 원숭이는 중간 숙주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건강 법칙들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온 건강 법칙들은 과학이 있기 이전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성경에 써 놓으신 법칙들이니 여러분 건강 법칙 무시하지 마시고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 건강 법칙, 도덕 법칙 다 만드셨는데요. 도덕 법칙 뭡니까? 10계명. 건강 법칙은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고 레위기 11장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가 다른 강의를 나중에 더 올려놓을게요. 성경과 건강에 대해서. 자, 건강 법칙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 만든 건 뭐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낙차의 법칙이라든지 모든 자연 법칙 만드셨죠. 자, 이 자연 법칙이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유효합니까? 유효하죠. 건강 법칙도요. 유효합니까? 유효해야죠.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생리를 갖고 똑같은 해부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건강 법칙이 왜 바뀌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에 기록된 건강 법칙은 오늘날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더 상위법인 도덕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방법이 바뀌기 쉽습니까? 헌법이 바뀌기 쉽습니까? 지방법, 낮은 법이 더 바뀌기 쉬운 거예요. 높은 법은 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사람을 관장하는 도덕 법칙은 만일 건강 법칙과 자연 법칙이 변하지 않았다면 오늘날도 유효한 것입니다. 10계명은 오늘날도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역시 유효한 거예요. 이것들도 바뀌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도덕법칙을 바꾸실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로부터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은 patient zero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일 첫 번째 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12월 초에 이 바이러스성 자꾸 세균이라고 하네요. 바이러스성 폐렴에 처음으로 감염됐던 웨이라고 하는 새우 가판상인이 그 우한 시장에 있었던 새우 가판상인이 그 첫 번째 환자였다고 추정합니다. 우리가 그건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사실
자기 가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쭈그려 앉아갖고 새우를 팔던 여자였어요. 예? 예. 그 나중에 제가 한 3월 중순에 뉴스를 보니까 아이고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이 웨이라는 이름 모르는 아줌마, 예? 그냥 아마도 가난하겠죠. 예? 이 가난한 그 새우 장사 아줌마로부터 출발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에서 사람을 타고 그 사람 다음 사람을 감염시키고 그렇게 전달되고 해서 사람들의 사슬을 거쳐서 어떻게 영국 황실까지 들어갔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대충 이렇게 역학 자료를 따져가지고 제가 시간과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명에 걸쳐서 간 것 같아요. 20명에 걸쳐서 갔습니다. 예? 영국 황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단 한 명 때문에 바이러스가 천상갑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들어왔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첫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첫 번째 환자를 통해서 온 인류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90%의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90%의 학생들이 학교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될 수천만 명의 엄마 아빠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학교에서 지난 몇 년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 논문도 쓰고 그래서 졸업식을 기다렸던 학생들이 이제 5월 달에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5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하고 일본은 3월 달 졸업이지만 이제 2월 달 졸업이지만 이제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5월 달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졸업식들 다 취소되었어요. 이제 학사모드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사모도 못 쓰고 졸업사진도 못 찍고 학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수십만 명의 신랑 신부들, 그렇게 기다렸던 일생일대의 최고의 잔치에 아무 하객도 초청도 못하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그런 결혼식을 맞게 되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지난 4년 동안 각 나라의 국가대표들,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의 기량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스포츠의 일정들 다 취소되었습니다. 뉴욕이나 그 우한 시내에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싶어도 치를 수 없고, 혹 재수가 좋아서 무덤을 구하고 장의사를 구했다 할지라도 그 장례식에 손님도 못 초청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요,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 편만한 또 하나의 문제를 생각나게 해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죄의 문제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것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온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이 SARS-CoV 넘버 2,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속한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박쥐가 내추럴 호스트입니다. 박쥐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박쥐의 바이러스가 천상갑을 매개로 첫 번째 사람에게 들어왔고, 이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로 퍼졌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이기심이나 교만은 없었어요. 이기심과 교만이 죄의 두 가지 본태죠. 이기심도 교만심도 없었습니다. 그 이기심과 교만은 그것의 창시자는 사단이었어요. 사단 안에 있었습니다. 사단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미묘하게. 그 사단은 자기가 갖고 있던 죄의 질병을
뱀을 통해서 뱀을 매개체로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로부터 을 통해서 들어온 죄는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판상인 웨이, 새우장사 웨이가 자기가 그 처음에 감기 몸살로 생각했던 그 질병을 알았을 때 자기 질병이 이제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을 죽이게 될, 수천만 명을 감염시킬 때 팬데믹이 될 거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와가 그 욕심이 생겨서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자기는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로부터 태어날 모든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에,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처박아 넣을 거란 거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알았어요. 하와는요 거의 속아서 먹었지만 아담은요 속지 않고 그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하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와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 결과를 뻔히 알고도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인류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온갖 재난과 살인과 간음과 권모술수와 당파 싸움과 사기치는 것과 경제적인 고통과 이 모든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 한 가지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도덕 불감증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이. 여러분 작은 죄를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쯤이야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러한 죄 때문에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고 여러분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갖고 계시는 동안 그 죄는 계속해서 퍼져서 여러분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과 여러분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오염시키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작은 죄 때문에 인류가 이 모양이 이렇게 됐고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에는 다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을 터인데 물론 거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전염병의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은 완전히 깨끗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오염도 없고 죄도 없고 심지어는 죄에 대한 상상과 기억과 생각조차 없겠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갖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제가 이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캔자스에 유학했던 한 한국 학생이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증상이
있으면서도 기침도 고열도 나고 하면서도 해열제를 잔뜩 먹어갖고 타이레놀을 잔뜩 먹어갖고 그 열을 확 식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 거짓말을 해서 김포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가 나중에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하늘에서도 가능할까요? 하늘은요, 죄인이 죄를 갖고 있는 그 채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을 가진 콜록콜록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하늘은요,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 그대로 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하늘은 옛날에 실패했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또 한 번 더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늘의 도성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진 채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이날 동안 우리는 회개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행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겠습니까? 담당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께 나의 숨겨놨던 그 작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계속 내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계속 이것을 회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짓는 죄니까 나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예수님, 나 이거 회개합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님, 믿고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셨으니 그 큰 죄들도 용서해 주는데 이 죄 또한 용서해 주실 걸 알고 감사합니다. 다윗은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한 축복이, 다윗이 경험한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다시 또 임하시고 재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코로나19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두 번째 비디오를 올리겠습니다. 성경과 건강에 대한 질문을 환영합니다. 이메일을 해주십시오. The 3R Daniel Fast at outlook.com The 3R Daniel Fast at outlook.com으로 하시고요. 제가 이 밑에 링크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제가 전화로 하는 게 더 편할 때는 전화를 드려서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요. 그리고 빨리 웹사이트도 만들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